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욱 돈독하여지고 가까워지는 수단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주어진 삶 속에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 자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자신을 위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으로 말미암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인 것인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께서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2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인 것이며 2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충만한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이 그러합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 지금까지의 걸어온 그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 언제나 기쁨과 감사 가운데만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근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충만한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가 여러 연약과 부족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그 한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한 수단과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곧 예수님께 있을 임박한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존재론적인 본질과 사역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으신 내용의 의미를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자 하나님이자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고, 또한 둘째로 현재 제자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분명하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며, 마지막 셋째로는 이제 곧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성부 하나님 곁으로 다시 승천하여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29절과 3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런 비유로도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들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고백들이 참된 고백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케 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당시에 실제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32절 말씀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나타내 보일 일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31절에서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이제서야 믿느냐? 너희들이 이제서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라는 책망의 뉘앙스가 담긴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칼빈 선생님께서는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는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을 앞두고 이제 곧 그들이 직면하게 될 예수님의 떠나가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앞두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바를 확실히 그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될 것을 바라시며, 지금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을 그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앞으로 직면케 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엄청난 순간 앞에서도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그와 같은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말씀, 이제는 좀 믿음이 생긴 것 같으냐? 이제는 좀 알 것 같으냐? 이제는 나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좀 생긴 것 같으냐? 라고 하는 간절한 뉘앙스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여러 복잡한 심경을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을 통해 나타내 보이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마음과는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렇기에 3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인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곧 행하게 될 일도 알지 못하면서 이제는 저희가 좀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믿음이 무엇인지 좀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겠습니다. 또 이제 믿겠습니다. 그것이 믿어집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잡한 심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33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16장 전체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신 예수님의 고난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실 것과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심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이 16장 전체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이 16장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으신 것이고, 이 16장의 마지막 또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끝마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16장 전체의 말씀은 장차 제자들이 겪게 될 그 모든 환난에 앞서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보내어 주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의도에서 이 16장 전체에 기록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비록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환난이 가득한 삶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안에 거하는 자들 또한 결국에는 멸망치 아니하고 그 주님께서 성취하신 승리에 동참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새겨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 각자의 삶에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될 말씀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긴 말씀의 내용을 통해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여러 유익들을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과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반복된 가르침을 들려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맞다면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이 결코 평탄치 아니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와 유익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와 유익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을 보고 특별한 것을 경험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족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일상의 삶에서의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언제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궁극의 은혜와 영적인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려지는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그 안에서 그 말씀의 의미들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제적이며 무한하며 강력한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늘 충만하고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3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혼자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혼자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목사인 저도 누군가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마음들을 품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하루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말씀 한 절도 보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과신하고 자신의 신앙을 과대평가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지금에서야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확실히 믿겠습니다. 주님에 대하여서 이제는 분명한 믿음이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과신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서 주의 말씀은 멀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과대평가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만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된 은혜도 우리의 연약과 강팍함으로 인해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또한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의 살아오는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러한 경험들을 무수히 반복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은혜 충만한 때가 있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못할 일이 없다라고 뜨거운 열정 가운데 사로잡혀 살았던 때도 있었는데, 그러한 열정과 뜨거움들이, 주님을 향해 뜨겁게 불타올랐던 마음들이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낙심되는 그러한 순간들을 무수히 경험해오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보잘것없는 우리의 그 각자의 신앙에 대하여 과신하지 말고 겸손히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지독하게도 손이 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에 손을 내밀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펴서 읽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표면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를 향하여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나를 향해, 나 개인을 향해, 나 하나만을 향해 말씀하고 있으신 주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도 깨닫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이기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실족치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의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신앙이 좋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그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다른 그 누구라도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런 연약에 빠질 일이 없다 라고 확신하는 자들이 실족치 아니하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깨닫고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만이, 늘 그 손에서 말씀을 놓지 않는 자들만이,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자들만이 이 땅에서의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실족치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의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위해 우리가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고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늘 답답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들이 들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와 같은 마음들을 싸매고 앉아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을 펴서 읽고 주의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로 말미암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봐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의 당장의 삶의 형편은 드라마틱하게 변하여지지 않을지라도, 그 나에게 낙심을 주는 그 환경들은 그 기도 즉시 바뀌어지지 않을지라도 나의 그 답답하고 눌리는 마음들은, 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그 염려와 근심의 마음들은 그러한 동일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변화되어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변화되어지고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삶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이 늘 충만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변적인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불변하시고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사랑을 인지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